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과 구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와 현존을 의식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고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험한 세상, 격동 많은 세상, 주님 외에 저희에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도 다 쓰러지고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 영원하시니 주님께 마음을 쏟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힘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힘써 사랑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꺾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가정과 결혼, 또 이혼과 재혼 이런 신자의 실생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 거룩하게 살라 원리만 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그 구체적인 부분을 신학적 적용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견이 아니라 사도의 권위로 엄명한 것이므로 우리가 권위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세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예수님은 처녀에 대해 얘기하신 적이 없구나.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제멋대로 해도 되겠다, 기준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를 통하여 여전히 자신의 일을 이루고 가시죠. 선지자와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는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 의견은 개인적인 기호가 아니라
사도적 권위를 지닌 언명으로 봐야 합니다. 권위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당히 무게 있게 받아들여 고심하며 기도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의 경건은 우리 침대에서, 신자의 경건은 우리가 구두를 닫고 문서를 정리하고 차를 마시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이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고 그래야 하며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도가 이런 구체적인 적용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단순히 어떤 예배 행위,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감정, 의식이 아니라 가정생활, 부부의 하나됨, 혼자 지냄,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신자를 거룩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홀로 있는 내 방, 집에서 혼자 지내는 이 시간을 주님이 귀히 보셔요. 자녀들과 웃고 떠들며 때로는 훈계하고 밥을 나누어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리는 것, 주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소하고 시시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독신 생활은 바람직하나 강요되지는 않는다는 주된 주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바람직한 것이니 너희에게 권한다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21년경,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 상황, 그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상황을 생각해 가면서 이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임박한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임박한 환난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임박한 환난이란 그 당시에 그 고린도를 비롯한 로마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거든요. 자연재해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또한 바울이 주께 받은 바, 또 예수께 받은 바,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받을 핍박을 또 예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고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가정이 무너지죠. 엄마를 잃은 사람들, 아빠를 잃은 자녀들, 배우자를 잃은 상대방, 많은 울부짖음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임박한 환난을 생각할 때 나는 너희들이 그러한 마음난이, 그런 흐트러짐을 경험하기를 원치 않는다. 환난이 곧 올 것이니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결혼하지 마, 이런 폭력적인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Context is king. 상황이 왕이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2021년 저물어가는 한국 사회에서 말입니다. 여전히 돌림병이 전 세계적으로 그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과 불만이 높아만 갑니다. 정치적으로도 사람이 남이고요. 환경에 대한 염려는 커져가고요. 이러저러한 근심들이 미디어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 20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걱정, 근심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홀로 있다면 가능성을 농후하게 두고 주여, 지금 내가 혼자 지내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인 목사 양반, 당신은 결혼했으면서 왜 우리에게 결혼하지 말라 합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끌어안으면서. 벌써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딩크족이란 부류가 있잖아요. 더블 인컴 노 키즈, 이래서 수입은 2배로 하되 아이들은 책임질 수 없으니 낳지 않는다. 또 내가 아이들에게 매여 있기를 원치 않는다. 이건 사회적인 현상이고요. 신자는 어떻습니까? 흐트러짐 없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가능성을 주께 내어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잘 인내하게 하시고 혼자서도 반듯하게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27, 28절 보세요.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 장가가 더 죄 짓는 것 아니다. 나는 너희를 아낀다. 바울은 지금 형제를 대하듯 이 목양의 심정으로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얘기 한다 그래서 가정에서 뛰쳐나오지 말아라. 바로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최선으로 받아라. 그 자리에서 인내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임을 당했다, 사별이든 또 이혼이든 이때 혼자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자유롭게 여행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지.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선교와 봉사를 위해 또 교육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지. 여러 가능성을 주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박한 환난은 지금도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29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지금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대등한 입장에서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후부터는 뭡니까? 임박한 환난에 대한 경고를 듣고 바울을 통해 권고를 들은 이후부터는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런 역설을 얘기합니다. 종말론적 사고죠. 영원한 시각으로 영원한 관점을 가져 위기의 시간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대로 살지만 시각은 임박한 환난, 세상의 끝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나의 행보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주께 무릎 꿇려 복종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역사를 고린도 후서에서도 얘기합니다. 6장 9절부터 10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역설을 현재 경험하고 이러한 역설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가난하게 사셨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일으킴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아이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단독자로 삽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물건이 너무 좋으면 신상품을 샀어요. 그렇더라도 여기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박한 환난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 없는 세상을 생각하지 못하죠. 그런 것도 믿음의 상상력으로 동원할 수 있어야 돼요. 전기가 없고 인터넷이 없고 휴대폰이 되지 않고 서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도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나는 위로를 받을 거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했으니 지금의 나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시각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지금은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지만 언젠가는 견뎌야 할 날이 올 수 있다. 주여 그날에 주님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깊어요. 당장 뭔가를 청원하고 떼쓰는 기도 그것도 나쁘진 않죠. 그러나 영원히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역설의 기도를 드리며 오늘을 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음의 갈라짐에 대해 얘기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느라 마음이 나뉘어진다. 안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매이면 그렇게 된다. 그러나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멀티가 잘 안 돼요. 사람은 멀티가 잘 안 돼요. 음악을 듣고 공부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공부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음악이 잘 안 들리고요. 음악을 듣고 가사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사람은 멀티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제약이 있겠구나. 어느 정도 매임이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노임을 받은 자에게 다시 배우자를 구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시집장가 가신 분들 혼인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웠어요. 저는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이 좀 스스로 이동을 할 수 있으면 로고스호 같은 것도 한번 타보고 자신의 삶을 단기로라도 선교지에 한번 들여보기를 원하고 세상을 좀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다닐 때 매이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매이지 않는다면 봉사가 자유로워요. 가정에 매였으면 아이들 밥을 챙겨줘야 되고 다른 배우자들 신경 써야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이 집안과 집안의 연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챙겨야 될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께 진지하게 권합니다. 여러분 지금 노임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어떤 이유로라든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이 자유를 왜 주셨는가 생각하며 진지하게 기도하고 결단하시기 바라요. 뭐 다 기독교 사역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 자유로 외로운 사람 찾아갈 수 있고 마음 심란한 사람 권고할 수 있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금식으로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께 이런 자유가 있습니까? 주님께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35절에서 바울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올무나 덫을 놓으려 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신령한 예배로, 이게 합당한 예배라, 리저너블 서비스라는 거거든요. 합당하게 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건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죠. 임박한 한 날을 생각해서 주님을 섬기는 효율성을 생각해서 합당한 것이죠.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결혼하여 누구에게 매였어도 흐트러짐이 없이, 혼자 있어도 흐트러짐이 없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 까닭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망과 세상살이의 자랑 등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욕망도 이제 사라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임박한 환난도 올 수 있으나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삽시다.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되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면서 주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성실히 섬기게 하소서. 내게 주신 자유를 활용하게 하소서. 내게 가족을 주셨다면 이 가족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제가 혼자 있다면 이 혼자 있음으로 주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소서. 있는 자리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관점, 종말론적 관점, 임박한 한날을 염두에 두며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님 섬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것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게 하소서. 흐트러짐 없이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으니 오 주여, 임박한 환난 우리의 현실을 끌어안으면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며 진지하게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한 자들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 섬기게 하시고 노임을 받은 자들도 이 자유를 활용해 주님을 일심으로 섬기게 하소서. 금식과 봉사와 찬양과 섬김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드니 이때에 주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게 하소서.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교회의 주인 되시며 이 몸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